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확신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이렇게 확신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준비된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마음의 감사 기쁨으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의 구원의 강역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분께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그리스도의 예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이루시는 겁니까? 첫째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강역 가운데서 바울의 그 복음 증거에 동참하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그들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의 감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계획한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의 날이 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거예요. 신비.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한다 이거예요. 꼭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를 너희가 꼭 알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거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게 되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복음을 먼저 전해줬는데 그들이 우둔하게 돼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또 택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 예수에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저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에 놓았는데 그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강 가운데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열방에 충만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은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 실수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되면 내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네가 예수 믿었냐? 네가 구원받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꾸 실수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겁나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100%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한눈 파르면 육신의 죄악을 쫓아서 이렇게 전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그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 따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는 믿어. 우리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열방에 충만하면서 온 이세 돌아올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를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거룩한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기 드디어 예수님이 약도라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전에 이제 예수 믿고 죽었던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때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되었고 먼저 예수님 오실 때쯤 먼저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먼저 부활해갖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자들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갖고 이제 함께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게 휴거죠.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호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상급 심판도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렇게 왕으로 하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몽당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몽당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소망이 영혼의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받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항상 붙들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하나님께 감사함과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룬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따라서 마지막 때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다. 주님과 혼인잔치 벌이게 할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동일하게 믿고 이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세상 영혼들을 바라면서 정말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안심할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는데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사명이 있는 한 망하지 않죠. 또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또 위기에서 건지시고 하시다가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도 이렇게 다시 신령함으로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항상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주님만 찬양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비하심이 이 여호와의 신비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너무나 크고 크도다 크시도.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넓고 넓도다 넓으시도다 넓고 넓도다 넓으시